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에서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일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이 변론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변론들 중에 마지막 변론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총 5번에 걸쳐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두 번째는 공회 앞에서, 세 번째는 벨릭스 앞에서, 네 번째는 베스도 앞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5번째로 변론하였습니다. 바울은 베스도에게 자기의 무죄함을 아그리빠 왕을 통해 입증할 수 있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자기의 무죄함을 변호할 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들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이었을 때를 회상하였습니다. 과거에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으며 예수님을 대적하여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다메섹 사건 이후 바울은 자신이 이방 선교를 위해 택함받은 자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방 선교의 사명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런 중에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구약에 이미 예언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는 자기를 고소한 유대교의 전통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지함을 밝히고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인 시선으로 비참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친 취급받았습니다.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위해 변명할 기회를 얻었지만 이 기회를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기회로만 삼지 않았습니다. 물론 복음이 참 진리임을 밝히는 것과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는 것이 별개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는 것이 곧 복음이 참됨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무죄함을 변론하여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밝히는 동시에 이것을 기회 삼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형통할 때 복음을 전하면 상대로 하여금 호감을 줄 수 있습니다. 복받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것을 증거로 복음을 전하면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특별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나 오히려 세상적인 시선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면 비웃음만 살 수 있습니다. 조롱받을 확률이 큽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부명예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난, 소외됨, 사회적 약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무시하며 그런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도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인기 있고 유명한 연예인들을 불러 간증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복음도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 전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있는 자, 유명한 자, 강한 자가 복음을 전해야 먹히는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패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자기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호감을 살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니 최악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고 베스도는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바울의 상황이나 처지뿐 아니라 그가 한 말 자체도 말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베스도에게는 바울이 말한 죽은 사람의 부활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나눈 대화에 관한 이야기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베스도의 눈에는 이런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보인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학문에 미쳐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욱이 베스도 자신이 보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괜히 유대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킨 바울이 한심하게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의 문제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싸울 수 있지만 신앙 문제는 개인의 취향으로 여겼던 베스도에게는 신앙 문제로 재판을 받으려 하는 바울이 한심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이 미친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신을 이상하게 보았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미친 취급받은 것은 바울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미친 취급받은 것은 예수님이 원조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21절에서 당신이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려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발달될수록 이성의 공격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믿음은 유치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나 유치한 이야기로 여깁니다. 당시 그리스의 철학은 로마의 사상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기에 바울은 헬라 사상에 젖어 있던 베스도에게 이런 취급을 받을 것을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라고 하였고 복음에 대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하였고 철학 사상을 다 알고 있었으며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말빨로 베스도를 설득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지식으로 복음을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기적 부분을 유치하게 여길지라도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이성으로 복음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바울은 미친 취급을 받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하여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베스도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더라도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자기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유대인이었기에 유대인의 풍습과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구약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또한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는 유대 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아그리빠 왕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어느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기를 미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든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비밀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며 또한 그를 추종하던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밝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렇게 바울이 변론할 때에도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거나 병을 고침받았거나 음식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것은 유대인이면 부인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말이 진실임을 더 확고히 하고자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말은 상황과 정황을 이해한 바울의 지혜로운 조치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을 딜레마에 빠뜨리는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유대인인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면 유대인으로서의 전통적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믿는다고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28절에서 짧은 시간에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라고 바울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에 대한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유대인으로서의 전통적인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매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베스도와의 이해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에 공감을 표현했을 경우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한 베스도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의 말을 전적으로 부정하게 된다면 선지자를 존중하는 유대인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만 책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한 것은 아그리빠 왕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은 대놓고는 말하지 않지만 암암리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면 출교되기 때문에 말은 안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종교 지도자들이 무력으로 덮으려 해도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도 그 소문을 듣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친 취급 받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지혜를 발휘하여 자기가 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전하는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변론할 때도 이런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두 번째 변론은 공회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때 공회 앞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고 일부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 두 파 간의 신학적 갈등을 이용하여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죽은 자의 부활의 문제 때문에 신문받고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공회에 모인 두 파 간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간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 몇 명은 바울의 편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과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유대인과 변론했고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그곳에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뛰어나다는 그런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성으로 무정한 그들에게 모순을 발견하고 그 모순을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전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정황과 상황에 대해 바울은 적시적절한 지혜를 발휘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조금도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전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자신이 미친 취급받으며 무시당해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죄수로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비록 자신은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죄수의 몸이 되었지만 모든 자들이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전혀 아쉬울 것이 없고 자기보다 더 좋은 형편에 있는 두 사람을 오히려 긍휼히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은 비록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영적으로는 진정한 자유한 반면에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은 육적으로는 자유하지만 영적으로는 죄의 노예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비록 자신은 이들 앞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결박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영광을 얻을 것이고 반면에 이들은 지금 영광의 자리에 있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두 사람이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강구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비록 세상적인 시선으로 가난해 보일지라도 정작 이들보다 더 부한 자임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이 세상에서의 부, 명예, 권력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부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물질, 명예, 권력이 아니라 하늘에 많이 쌓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이것들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것들을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개발하지 말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 자기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도 정당하게 많이 벌 수 있으면 벌어야 합니다. 단지 우리는 그렇게 발전시킨 달란트나 많이 번 돈을 내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부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진정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미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미친 취급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상황이 좋지 않는데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인의 처지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이목이나 자기의 환경이나 처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또한 전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조건에 휘둘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적절하게 지혜를 발휘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한 바울을 본받아 내게 주어진 시간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